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또 인사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면은 날마다 좋아야 되는데 조금 종종 불신앙하고 의심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의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늘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불안하죠,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신앙 고백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인생의 근본이다. 다윗 인생 힘의 근본으로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의뢰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 갖고 사는 사람만큼 굉장히 어려운 인생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자꾸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소통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주인 돼 갖고 사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죠. 한계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계가 오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한계가 오냐고 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 그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들 되는 것을 먼저 삼고, 그다음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 멀리서 또 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할 일이 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결단을 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할 일이 많고 몸이 피곤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상식밖에 안 돼요. 상식은 누구든지 다 아는 것은 아무런 그런 별 효과가 없는 걸 상식이라고 해요.
다 이미 다 밝혀진 거, 이미 다 가치가 정해진 거, 그거는 상식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아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질 것을 모를 때, 홍해 앞에서 갈라질 것을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여리고성 무너질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성취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고 이것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나중에 되고 나면은 상식이 돼버려요. 그때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도저히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온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한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받아봐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모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 전도를 많이 한다고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뭔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갖고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결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8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8가지 축복을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는 그냥 이 시간에 외워야 돼. 우리가 전부 다 8가지. 그럼 뭔가? 첫째는 나의 반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8가지 중요한 사항은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요건하, 그 다음에 바방구산. 바방구산 외우기 쉽죠? 바방구산, 반요건하, 바방구산 8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나의 반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반석은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피할 것을 취하는 방패가 되죠, 앞에. 이런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나 적군이 침략을 하거나 이럴 때 내 앞에 나는 모르지만 적군의 화살을 막아주고 또 나는 모르지만 적군의 모든 위기 상황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지구도요, 하나님이 반석을 딱 준비시켜가지고 보디가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지구 주변에 토성하고 목성을 붙여놨죠. 이게 반석이란 말, 일종의 우리의. 그래가지고 이게 해성들이 막 날아오기도 하고 많은 이 우주의 공간에 그 별들이 막 날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지구에 막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어떤 별들은 막 운동장만한 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한번 맞으면요, 핵폭탄 1000개 터진 것 같은 효과 막 이런 식이에요. 그냥 단순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밀어닥쳐요. 이미 우리는 다 이렇게 조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그만 어떤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우리 지구 전체가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누가 막아주냐면은 토성은요, 맷집으로 버텨줍니다. 그래가지고 토성 등에 보면은 지구가 맞아서는 멸망할 뻔한 그런 돌멩이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지금 실제로 있어요. 지가 다 막아준 거예요. 근데 각도가 항상 지구 가는 것 뒤에 붙어 있어요. 여기 2개가. 그러고는 같이 움직여요. 언제든지 막으면은 피할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토성을 반석으로, 그 다음에 이 목성을 반석으로 만들었어요. 토성은 뭐냐? 토성은 가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흙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도 흔적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스펀지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솜사탕 같아. 그래가지고 돌멩이가 오면은 얘는 저 깊숙이까지 쭉 빨려 들어가요. 돌멩이가. 그래가지고 그런 해성들이
안쪽에 깊숙이 그냥 처박혀 버립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표시가 안 나죠. 그 가스층으로 돼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가. 굉장히 부피는 큰데, 밀도는 낮아요. 아주 가스로 돼가지고, 오히려 토성은요, 이렇게 밀도가 높아요. 막 무거운 별인데, 이 목성은. 근데 토성은 가벼운 별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는 단단한 바위가 돼서 대신 맞아주고, 하나는 스펀지 역할을 해가지고 딱 품어져 버리고 이러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딱 지켜갖고 막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요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다. 그 반석하고 요새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요새는요, 이렇게 방어도 해줍니다. 벽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공격도 해요. 막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화살을 쏴기도 하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올라오는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요새는 성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요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도 되지만 요새도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나를 건진대요. 나를 이제 살리시는 분인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에 갈 때, 다윗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당했거든요. 막, 장인한테 쫓겨다니기도 하고, 창으로 막 던져서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비밀 결사대도 막 조직해가지고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또 아들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압살롬이 막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신하들로부터 막 배반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 겪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건지셨어요. 네 번째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내용을 보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가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손님인데 손님인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스라엘 결혼식은 한 5일 돼요. 5일. 또 5일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 결혼식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근데 그거를 주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해결을 해달라 그럽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에 주인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해결했잖아요. 물을 담아라 해서 갖다 주라 했는데 포도주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요청해야 돼요. 우리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 힘드시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되겠다.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온 전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하면서 매달리는데 내까지 그러면 되겠냐. 이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날마다 요청해야 돼. 아까 했는데 또 요청하고 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예수님 이거 다 성령님 다 같거든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 같은 거 아시죠? 제가 자꾸 하나님 했다가 예수님 했다가 이러니까 목사님 지저도 없어. 아까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했다. 뭔 말이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여기 혹시나 초신자들 모르실까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똑같은데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영인 하나님의 영, 성자의 영, 그거를 성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영도 성령,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성령 하나님 그래요. 세 분을 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체라 그래요. 삼위일체라 그래, 그거를. 요거는 다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아까는 하나님 그랬다가, 또 예수님 그랬다. 이러니까, 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제 일을 도와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 그래야 돼. 무조건 내놔라 그래. 자식이 돼가지고, 맨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님, 제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요.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를 먹어도 되겠습니까? 맨날 그렇게 하면요. 그 자식 아니에요, 그거. 그 이상한 자식이죠. 자기 딴에는 철들은지 모르지만 피곤한 자식이라, 그게.
지가 문 열어놓고 그런 게 자식 아니거든. 열어놓고 왜 우리 집에는 사이다 없어? 왜 우리 집에는 맛있는 거 안 사나? 수박도 좀 사놓고 옆집에는 누구는 뭐도 있던데 그러면서 사내라고 떼쓰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자식이죠. 그게 정상적인 자식이지. 맨날 어머님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밥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자식은 자식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도를 안 해. 그래 왜 안 하냐니까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나를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기도까지 어떻게 하냐고. 그런 식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꾸 요청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저 이웃집 하나님이 아니고 저 아주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이 되면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나의 피할 바위라 그랬어요. 내가 피할 바위가 돼야 돼. 그 바위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조그만 바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울산 바위 같이 큰 산과 같은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위가 든든하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나를 호위해주고 지켜주고 나를 견고하게 딱 지켜주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바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다. 내가 흔들림이 없는 이유가 저 바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바위 위에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당을 보통 교회라고 그러죠. 어디 가는데 교회 간다 할 때 그 교회는 교회당을 말합니다. 그죠?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교회고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개인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모인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네 목사님. 왜 교회당 우리가 무슨 교회당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우리 성도를 빠져나온 자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 그래요. 성전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있어요. 교회 된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게 전체가 교회고 개개인이 교회고 건물이 교회고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반석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세워진 이 교회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한 바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의 방패라 그랬어요. 너희의 방패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방패가 된다는 것이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방향을 딱 맞추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가병 318명을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희의 방패요 내가 너희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래요.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방패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다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상급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일곱 번째는 구원의 뿌리시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뿌리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승리의 뿔은요 승리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뿔은 이 뿔을요 이 유니콘 같이 뿔이 아닙니까? 뿔이란 뿔, 이 구원의 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케렌이라고 그래요. 케렌 뜻이 뭐냐면요 구원의 뿔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힘이 직결되는 걸 말이에요. 레이저 광선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제단에 있는 뿔 이것도 케렌이라고 그래요. 케렌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힘의 집결 레이저 광선 제단의 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뭘 말하는지 우리가 짐작이 되죠. 구원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 구원의 뿌리시구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우리의 축복을 감당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8번은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그랬어요. 자, 산성하고 요새하고 차이가 뭐죠? 요새는 일반적인 성체입니다. 그죠? 일단 이 평지에 있어요. 산성은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 성체를 접수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디를 갑니까? 산을 올라가서 점령합니다. 이 산성은요, 마지막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최후의 보루, 이 말입니다. 이 8가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축복의 내용이에요. 첫째는 반석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새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이 건지신, 너를 건지시는 자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자신들을 5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구원의 피할 바위다. 피할 바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방패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의 뿌리 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산성이시다. 이 8가지가 평생 기억이 돼야 돼요.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뭐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축복이 계속적으로 믿어지고, 정말로 이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드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두 번째 축복은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에요. 골리앗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했는데 애국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보다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보다 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왕이 이게 막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자기들이 그 어떤 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이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보호해 주신 거 볼 수 있어요. 또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압살롬, 이름도 안 좋아. 아들 이름, 이 이스라엘 이름이라도 느낌이 안 좋죠. 압살롬, 압사할롬, 그러겠죠. 그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줬어요. 다윗은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밑에 있는 장군이 죽이면서 또 바실레라는 노인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면서 끝까지 고생하는 그 다윗을요,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딱 지켜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이런 가정이 없었다면 나중에 왕이 될 때요, 진짜 왕다운 왕이 안 돼요. 어느 날 목동으로 있다가 그냥 왕이 된다 이러면은 그 왕의 자질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어릴 때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심어준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이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이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진정한 왕이 못 됐어요. 근데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적으로 도망다니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얻게 되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형통해지고 왜 응답을 받는가, 이유가 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 번째는 뭐냐?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냐면은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 이게요, 더 큰 거예요. 이런 힘이. 이런 힘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자살하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힘든 인생을 살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고,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그럽니다. 그럼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인 됐죠. 하나님 없죠. 그 다음에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다가 경쟁사회가 돼서 모자라고 힘든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죽어 자빠져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이것을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벌써. 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뭐가 바뀌냐면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고난 후에 영광을 돌리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주조개 같은 경우도 보면요, 처음에 지가 진주조개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조개 안에 이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 아주 작은 돌멩이가. 그럼 이 조개 입장에서는 이게 이빨에 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밀어내려고 자꾸 뭔가를 뭐 하는데 안 나가요, 이게. 그래 하면서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뭐가 나오냐면은 루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 루카가 이 핵을 형성한 돌멩이에다가 자꾸 분비물을 입혀. 그게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몸에서는 계속 활동을 하면은 또 분비물 루카가 또 나오고 해가지고 한 10년을 지나면 얘가 이렇게 둥근 반짝이는 그런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원리란 말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이. 얘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견디면서 마지막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설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얘가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죠. 그게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 특공대 조직에서 도망 다녔는데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을 도망 다닐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초에는 어느 지역을 가면은 숨을 데가 좋고, 어디를 가면 공격하기 좋고, 강릉에 가면은 어디가 좋고, 주문진에 가면은 어디가 좋고, 양양에 가면 어디가 좋고, 춘천은 어디가 좋고, 그 다음에 원주는 어디가 좋고, 문막은 어디가 좋고, 이거 다 다른 거예요. 횡성에 가면은 어디가 요충지고, 다 깨달은 거예요. 10년 동안 도망 다녀보세요. 오늘은 여기 숨어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 숨어야 되겠다. 다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됐어요. 어느 날. 37세 6개월째 왕이 됐거든.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싸우지도 않고 이겨요. 2년 반 뒤에. 다윗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술 전략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죠. 지형 지물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다윗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스물 장소 다 파악했어요. 전쟁에 장군보다도 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자기 스스로가 도망다니면서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야, 이 지역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막아야 돼. 우리가 먼저 잡자. 저쪽에서 적군이 오면은 요게 길목이야. 잡아. 옛날에 우리 고생할 때 했잖아. 요렇게 다 알아요. 전술 전략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인 것처럼 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비밀 모르면요, 지금 여기 살아가면서요,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힘든 걸로 보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을 다듬고 완성해가고 이뤄가는 하나님의 목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목표와 이정표와 목표, 요 순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시간표는 내가 고생하는 시간표다. 지금 이정표는 내가 방어하는 이정표다. 그러나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 돌리는 자요, 시대적인 쓰임받는 자요, 하나님의 최고의 쓰임받는 인생이다. 이런 게 딱 보여야 돼요. 그거 없이 살아가면요, 맨날, 지겨운 인생. 말은 내가 예배 드린다 하지만은 잘된 게 뭐가 있어? 또 월요일부터 고민하고 염려할 거 생각하니까 지겨워 죽겠네. 예배? 가정 예배? 무슨 삶의 예배? 정시 예배? 나하고는 관계없어. 기도? 말씀? 나랑은 별로 관계없네. 전도? 그거는 평생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딱 쉬워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남들은 뭔가를 이렇게 누리고 정말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훈련이 좋다 그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빛을 봤다고 행복해 하는데 나는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환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경고케 해서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이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축복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 반석 같은, 그죠? 반석 같은 분이 되시고 또 우리를 지키는 요새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배경이 되시고 그 다음 그거 보니까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면서 딱 이거를 보호해 주시고 이 축복 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걸어가는 걸음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으로 비록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알면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완성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할 것이 없어야 돼요. 받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시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고 되면 그거 틀린 겁니다. 전부 다. 나중에 내가 완성해가고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어느 날 판사가 되고 지검장이 되고 어느 날 무슨 참모총장이 되고 무슨 장자리가 되는데 이상한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해갖고 그래요.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노력해서 성취한 거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가 어느 날 오는 순간 여자를 보니까 음란한 마음 들고 그 다음에 돈을 보니까 물질에 욕심이 생기고 그 인간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부패성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성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 지금 맨날 뉴스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저는 볼 때 그게 느껴져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문제야?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온 문제예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다가 딱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8가지로 축복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더 귀하게 만들어버리는데 뭘 걱정합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우리 자신들이 나를 자꾸 쳐다보면은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감 때문에 계속 힘듭니다. 인생이 시달리게 돼 있어요. 오늘 해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은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 그냥 이렇게 막연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 멍한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권세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천사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럼 나의 배경이 뭐냐? 나의 배경은 바로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여기가 배경이 아니에요.
내 원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에요. 천국이 나의 배경이에요. 그 힘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는 배경이고 성령이 지켜주는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딱 선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데 내가 이 땅에서 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왜 시달려지? 내가 돈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병 걸린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무능한 것 때문에 내가 왜 시달려야 되냐고.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근본은 하나님 나라고 내 모든 힘의 근본은 저 하늘 보좌가 내 근본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힘의 근본인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사용하고 살아야죠. 그 선포를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 기도가 뭔지를. 어린아이도 기도합니다. 1살짜리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울음이 뭡니까? 기저귀 갈아주세요. 밥 주세요. 그 다음에 엄마 나 사랑해주세요. 업어주세요. 안아주세요. 축축해요. 속옷 갈아주세요. 뭐예요? 전부 다 울음이죠. 막 자지러지게 웁니다.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착해 아이가. 그래가지고 축축해도 참고 배고파도 참고 뭐 문제에서도 참고 막 이렇게 뭔가 누가 이렇게 누르는데도 참고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막혔는데도 참고 그래 엄마 도와줘야 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뭐. 어떻게 죽어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성가시게 안 해야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어느 날 영이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처음엔 뭐 따질 겁니까? 어린아이가 밥 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내 지금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부터 시작해야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철이 들었어. 아버지 어머니 마음 헤아려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제 하잖아요. 그 다음 조금 더 철이 들었어. 내만 잘 되면 돼가 아니고 저 사람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살리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도 도와주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힘없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줘서 살리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로 점점 가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어린아이가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건 이상한 거지. 처음에는 거기에 맞게 하세요. 달라고.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자꾸. 그러다가 어느 날 성장하면 거기에 맞게 자꾸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언약 기도가 중요해요. 언약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 그 뭐냐? 한마디로 하면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구대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그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우리 자신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상식 가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믿음의 의미는 뭐냐? 보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해결 안 된 거, 그 다음에 성취가 안 될 것 같은 거,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 이게 되도록 믿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진짜로 믿을 때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상식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상식의 사람들은 99%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은 1%의 사람. 그 중에도 0.1%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0.1%의 사람이 믿고 0.9%의 사람이 지지해서 1%가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머지 99%는
상식의 수준에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바보들의 행진이죠. 그 1%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확신을 가지고 계속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왕이면 1%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믿는 사람이죠. 믿는다고 말은 가면서 맨날 상식 수준에서 남들이 믿는 거나 따라가고 그나마 그것도 안 믿고 이런 수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세 가지 아버지 축복을 보장하셨다는 것을 믿사오니 8가지 보장과 함께 우리를 반드시 보여주시고 또 아버지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지 말고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아버지 정말로 이끌어가고 서밋의 삶이 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최고의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